오늘부터 이제 호세아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앞으로 이어지는 이제 그 12권의 선지자가 이제 선지서가 말라기까지 이어지는데, 이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을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의 이제 이름이고, 여호와는 구원이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고, 이 여로보암 2세로부터 시작해서 스가랴, 살룸, 그리고 무나임, 부가야, 베가, 그리고 호세아로 이어지는, 같은 이름이죠, 호세아로 이어지는 정치적 격변 시대에, 이제 그런 왕들이 활동했던 격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다른 선지서와 이 호세아서가 조금 다른 점은 어떤 환상적인 그런 이야기들보다 고멜이라는 여인과의 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어떤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이제 변하지 않는 사랑이 그 주제이고,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에 나라의 국력은 괜찮았습니다. 다메섹을 점령했고 모압을 공격해서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경제력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인 타락이 군사력과 또 경제력과는 무관하게 굉장히 심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면 먼저 1장부터 살펴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제 받았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고멜이라는 이 창녀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지를 실제적으로 이제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이제 짓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딸을 낳는데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로 하나님이 짓게 하시죠. 긍휼이 없다, 자비가 없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로루하마가 이제 젖을 뗄 때쯤에 고멜이 다시 임신을 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제 로암미라고 이제 짓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전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이름의 뜻을 보면 그 점점 강도가 세져 가죠. 처음에는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께 혼날 수도 있고 가끔 잘못하면 회초리를 맞기도 하지만, 가장 심한 건 아이의 자식을 호적에서 파버리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만 계속 던지는 것은 아니라 10절부터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죠. 심판의 날은 동시에 이렇게 구원의 날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죠. 우리 2장으로 가시면, 2장은 크게 보면 2절부터 13절까지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14절부터 23절까지는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호세아와 이 고멜 사이에서 출산한 3명의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호세아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고멜은 음행한 여인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논쟁하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고발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표현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고발당한 이유를 보면은 음행입니다. 음행.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결혼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음행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들의 죄악상은 말로 표현하기에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누리는 수많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바알을 섬기는 데 썼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깁니다. 지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하는 고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벌이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그것을 그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던져주십니다. 그러한 내용이 14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3장은 이 부정한 여인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내 고멜의 계속되는 부정행위에도 그녀를 용서하라는 거죠. 우리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음녀가 된 그 여인을 그냥 용서해라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랑이죠. 어디로 팔려갔는지 남편을 버리고 떠나갔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지금 볼모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을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다시 사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마음이 굉장히 찢어졌겠죠. 스스로도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 마음이 뭘까요? 바로 희생과 헌신이죠. 그리고 애끓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하게 느껴졌을까요? 고멜을 데려온 호세아는 그녀에게 앞으로 행음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후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숙기간을 통해서 이제 회개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제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들 삶에 나타났던 이제 결과가 무엇일까요? 2절에 보면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또 반대로는 뭐죠? 저주와 속임, 살인과 도둑질, 간음, 포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이제 없어야 할 건 점점 더 강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여러분 도덕적 타락과 삶의 무질서까지 함께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향력은 3절에 보면 동물과 자연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19절까지는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의 타락과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6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죠. 무엇보다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기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이제 가르칠 수가 없겠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이제 그냥 공부해서 알아지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온 인격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자신이 경험한 지식을 전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도전하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잘할 수 있도록 그 일로 부름을 받은 것인데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국은 삶에 나타나는 여러 수치와 아픔들인 것이죠. 여러분, 부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대대로 전해지고 그 지식을 함께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찬양하는 오늘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호세아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